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은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면은 그 의미가 강화되어 나타났는데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 부분과 만일 내 입이 정직을 말하면 이라는 부분은 문장의 앞뒤에 들어가 있고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와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는 부분은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는 자녀 내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배우는 자가 지혜롭게 될 때에 가르치는 자가 즐거움과 기쁨을 동시에 그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는 친근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 가르치고 배우는 목표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를 향해서 날선 시선을 보내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에는 결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한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기쁨을,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급이 이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가르치고 배우며 나누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부러워하다라는 단어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라헬이 레아를 향해서 품었던 마음이 기록된 창세기 30장 1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다른 이와 비교해서 갖지 못한 어떤 것, 그것으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와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이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죄인의 형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다른 이, 죄인들의 형통을, 바로 그것을 지금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흥미롭게도 우리의 의인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릴 때 그 눈이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령이 그에게 장래가 있기 때문이며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눈앞에 있는 죄인의 형통은 장래가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저 하루도 안 되어 날아가 버릴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 얻는 유익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 유익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것이고, 이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소망하지 않는 악인의 형통, 악인들은 결국 그 영원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한낱 사라져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술을 탐내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음식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나의 육적인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즐거움으로 커가게 되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술 취한 후에 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에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붉은 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술로 말미암아 아무런 이유 혹은 아무런 유익 없이 공연한 그리고 만연한 상처만 쌓이게 되었다. 그에게 그러한 모습만 있게 되었다. 그러한 모습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가 중에 아이가 아파서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와 함께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119 구급대원의 차가 급하게 도착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급대원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술에 취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집 마당에서 넘어져 머리가 깨졌다라고 하더니 잠시 뒤에 다시 물어보니 횡단보도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뭐가 맞냐고 하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을 얼마나 평소에 드십니까? 라고 물으니 반병밖에 못 먹는다고 말합니다. 따님이 와서 말씀하는데 매일 2병씩 드신다던데요 라고 물으니 2병은 먹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합니다. 말을 바꾸고 횡설수설 다친 이유도 얼마나 마시고 취했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술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술로 인해서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죠. 흔히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먹고 풀어버리자, 한잔하고 끝내자, 잊어버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술은 뱀같이 그를 물게 될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게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술에 기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모두 마음에 즐겁고 유쾌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주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술에 취해 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술 취하는 것은 잠깐 인생의 아픔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더욱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수룩한 바보로 잠깐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술만 찾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뿐이죠. 우리는 술을 찾는 사람으로 자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악인의 형통이 보일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아닌 세속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려 할 때에도 우리를 아프게 하거나 부럽게 하거나 넘어지게 할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술이 아니라, 술 취함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려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맞부딪히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미래와 그리고 위로와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으니 주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고 술 취하게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결의 논의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모든 총대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정재수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운전대를 붙잡은 성도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